할렐루야. 교회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무슨 날입니까? 네, 내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오늘 인사하신 분들 내일 새벽에 볼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사사기 개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사사기 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레위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사사기 설명하는데 어려우면 제 방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또 쉽게 1대1 과외도 해드리니까. 네.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저도 나름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니까 오늘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잘 읽는 책입니까? 잘 안 읽는 책입니까? 왜 잘 안 읽죠? 왜 잘 안 읽어요, 사사기를? 네. 오늘 왜 그러면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세페르 쇼프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세페르 쇼프팀이라고 그래요. 세페르는 이야기라는 뜻이고 쇼프팀은 그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영어도 북 오브 저지잖아요. 재판관들의 책. 원래 한자어가 조금 애매한데 그 카톨릭 성경은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판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판관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죠? 포청천. 안 보셨습니까 혹시? 네,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도자들의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은 뭐예요? 외적으로는 그 외교와 경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법이 올바로 서게 하는, 그것도 그리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 그래서 판관기, 사사기 다 이게 스승사자 쓰는 이야기인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어는 민장기, 백성의 우두머리의 이야기 이런 느낌으로 중국어 성경은 이렇게 하고 일본어 성경은 우리 개신교와 같이 사사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사 3장 7절부터 지금 이제 제가 한 3시간, 한 3번에 걸쳐서 1장부터 2장의 내용을 할 건데 보면 1장과 2장,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없을 무자 써서 무사사 시대 이야기라고 그래요. 무사사 시대 이야기. 그래서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무사사 시대 이야기의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무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사사시대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해요? 첫 번째,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글씨를 너무 잘 쓰죠 제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억울해요. 쟤네는 하나님도 모르는 애들이고 나는 그나마 조금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만 나올까요? 아니요. 하박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악인들을 들어서 그나마 착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억울하죠. 가끔 우리도 이런 느낌이 들죠. 내가 40년, 8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련을 허락하시면 그 작은 시련에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을 봐요. 압제를 당해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게 더 아파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들었으니까 뭐 합니까? 세 번째로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누구를 보내서 구원해 주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계속 돌아요. 사사기에 사사등 잃어버리고 또 죄짓고 또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또 떼찌떼찌 하면 아이고 잘못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또 구해주면 또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시대를 살아요. 우리 6월 3일 날 뭐 합니까? 대통령 선거합니다. 그 절대 교회에서는 몇 번 찍으라는 이야기는 입도 뻥끗 안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정치적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치적 논쟁으로 우리는 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그리고 원래 투표는 비밀 투표가 원칙인 거 아시죠? 네. 각자의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사사기 같은 혼란의 시대를 우리나라가 겪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혼란에서 건져줄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누구 뽑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은 몇 번 찍을 거냐고도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저는 오직 예수당이에요. 네. 제가 안 나왔으니까 저는 안 찍을게요. 그러면 사사기의 연대가 어느 정도인가? 사사기의 연대를 여러분 1번부터 12번까지 쭉 나열하면 한 470년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긴데 이러면 역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누구예요? 사울이 기준이에요. 사울 전에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사무엘. 우리 송정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눈 감 감고도 이렇게 다 꿰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사무엘도 몇 년을 다스리죠? 40년을 다스리니까 이거 보니까 1090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BC니까 모든 연대가. 그러면 출애굽이 몇 년도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15세기설도 성경을 근거로 하고 주전 13세기설, 그러니까 1440 연대 42 뭐 요 정도, 그리고 1210년여경도 이게 15세기설과 13세기설인데 둘 다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거를 뭐 사사기를 500년으로 보면 아무리 빨라도 출애굽이 몇 년도로 가야 돼요? 출애굽도 40년 광야 생활도 있으니까 주전 17세기 정도로 가야 돼요. 이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사사기를 온니엘, 삼갈 이렇게 외우지만 실제로는 한 120년 정도의 우후죽순으로 사사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라가 질서가 있었을까요? 엉망진창이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온니엘 저쪽. 그래서 사사는요 뭐가 중요해요? 지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2지파가 지금의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어려움을 당하면 지파별로 사사들이 일어난 혼돈의 시기에 100년을 우리는 사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조금 어려우시면 집에 가서 곰곰이 연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사들 이방에게 압제당한 연수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최소 몇 년? 181년. 사사들이 다스리던 12사사의 총 연수를 합하면 그렇죠. 거의 300년. 그러면 477년이 된다? 아니다. 그렇죠? 동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그냥 각각 지파에서 막 일어나서 100년의 혼돈의 시기를 정리한 게 뭐예요? 사사기다. 근데 왜 이렇게 1번 사사, 2번 사사, 3번 사사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는가? 누구 이해하기 쉬우라고? 우리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야기한 게 그 표를 정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거 지금 보시면 여호수아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에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을 바로 이어받아 가지고 사사기 1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근데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직 여호수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2장에 또 죽음 사건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음 사건이 여호수아 24장하고 사사기 2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왜 이러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니네 누구 섬길 건지 택하라 그래요. 어떤 신들을 섬길 건지 택하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이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든지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너 선택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우리가 이 얘기를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유언했는데 딱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백성들이 신을 선택해요. 어떤 신을 선택해요?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정도로 유언할 정도면 백성들이 이미 넘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니네 나 이제 죽는다. 이제 어느 정도 12지파가 땅 분배도 자기 지파에 뭐 완벽하게 정리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니넨 요만큼 12지파가 땅을 분배도 받았고 나는 이제 죽는데 땅을 분배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니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저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신이든지 저 멀리 보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든지 그리고 니네가 보았던 애굽의 신들이든지 어떤 신도 너희 구원하지 못한다. 사사기는요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그 어떤 신도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서방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언제부터 이렇게 쭉 꺾였을까요? 코로나 때 꺾였어요. 코로나 때 그냥 원래 꺾이던 기독교가 가속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나 서방 국가가 언제부터 기독교가 종교의 힘이 약해지는지 아세요? 언제부터일까요? 소득 3만 불이 넘으면 종교가 약해진다고 그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소득 3만 불이 넘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 하지 않으면 그 신을 찾지 않는데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교를 가진 나라들이. 그러면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기독교만 이렇게 쇠퇴했을까요? 무슬림도 지금 같이 쇠퇴하고 있을까요? 무슬림도 같이 쇠퇴해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이란이라는 나라를 갔다 왔어요. 페르시아 문명 보러.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보러 이란 2주 갔다 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란은 원래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니면 그냥 세상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특이하게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 호메인이라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 모든 권한을, 대통령 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종신직인 호메인이 맨날 이렇게 수염 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그리고 이슬람의 순위파의 본산이잖아요. 안식일, 얘네가 금요일이 안식일이죠. 이슬람은 금요일이 안식일이고 유대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물론 이제 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이스파한이라고 실크로드의 최정점이라는 곳을 갔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제가 가가지고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람들이 그 광장에 나와서 먹고 놀고 있더라고. 부침개 무쳐 먹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지금 저 모스크에 아잔 소리가 들리는데 니네 왜 저기 기도하러 안 가냐? 난 진짜 이란 2주 여행을 하면서요, 아잔 소리는 하루에 몇 번 들리죠? 5번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 무슬림 국가 가면 이렇게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기도 시간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들렸는데 기도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본 나라가 어디냐면 제가 이란 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종교심이 걔네들도 엄청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걔네가 약해진다고 우리가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기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교재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신들이 뭐예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죠.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인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시리아 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거는 나중에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하니까 한번, 어차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교재만 남겨두시고. 그러면 사사기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무슨 이야기? 시작하는 이야기. 왜 사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아까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성경은 모르면 웬만하면 3, 7, 12, 40 찍으면 맞아요. 근데 40명은 아닌 것 같으니까 몇 명이요? 12명. 그리고 17장부터 21장 끝까지는 무사사들의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때릴 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혼돈의 이야기. 무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제 말 어렵나요? 근데 참 희한하게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물어보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다음 주에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몰라.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가르치는 자의 문제거나 아니면 듣는 자의 문제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 건 확실한데, 그래서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까?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기에 보면 지파의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그때 동시에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압제와 제위 연수도 써주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사들을 12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이 질문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여러분,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명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엽니엘,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는 그래서 삼갈이에요. 세 번째는 삼갈, 네 번째는 유일한 여사제 드보라, 여섯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오랜만에 듣죠. 새벽 기도 때 사사기 강의할 때, 아니면 이 돌라 같은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어떻게 아세요? 그 다음에 삼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들 있죠? 보이세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대사사라고 그래요.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12명 중에 6명을 대사사라고 그러고 6명을 소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일이 많아서 대사사, 한 일이 없어서 작은 사사가 아니라, 우리가 편의상 이런 거예요. 아까 5개 사이클 있었죠? 뭐였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떼찌떼찌 하는 압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해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서 건져줘요?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지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에도. 근데 요 5개의 사이클이 나오는 사사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사사라고 그러고, 5개의 사이클이 다 나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뭐 한두 줄 써 있는 걸 우리가 소사사라고 하는데, 워낙 동시대에 수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사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때 약 100여 년을 이스라엘이 평안했을까요? 안 평안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안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죠. 므낫세, 루벤, 유다. 그래서 지금 겹치는 지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곳곳에서 사사가 일어나고 간구하고 살려주고 막 이렇게 했던 지파의 시대를 거쳐, 사무엘까지 지파의 시대를 거쳐 드디어 이 12지파를 통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12지파를 통일한 강력한 군주국가를 세우는 게 사울인데, 사울은 군주국가의 불완전한 군주국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군주국가의 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알이에요. 둘은 부부일까요? 부부일까요? 그래서 항상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세트로 나와요. 바알은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딱 느낌으로 창일까요? 천둥일까요? 중동은 뭐가 부족하죠?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중동에게 풍요를 주는 건 전쟁이에요? 물이에요? 그렇죠, 물. 그래서 이걸 폭풍우의 신, 이제 포세이돈 같은 느낌으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바알이 이렇게 비를 주는 농사의 신이라면 부인인 아스다롯은 뭘 많이 낳아야 될까요? 그렇죠, 풍요의 신이에요. 둘 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둘 다의 요만큼 씩의 교집합이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끝에 누가 죽고 끝나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끝나는데, 여호수아 죽음 이야기가 어디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사사기 2장에 아까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이건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 그리고 사사기와 룻기도 연결고리를 두어요. 보세요. 룻기의 1장 1절을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1절을 제가 2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으니? 네,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얘네들이 중요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29절에 110세에 죽으니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동네 신으로 갈아탔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참, 그 권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여자 권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제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듣고. 아들 둘이 정말 주일을 안 빠지고 나와요. 그 깐난쟁이들을 데리고. 그 권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어도 너는 이 교회를 지킬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그 침묵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 이 침묵의 의미를 모르시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묻지 마세요. 서로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사기 2장 6절에도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연결고리를 갖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죽음. 전에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지금 여호수아 24장의 내용과 사사기 2장의 내용이 같아요. 여호수아랑 그 눈으로 본 사람들 사는 날 동안에만 잘 됐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사기가 사실 이 내용까지는 여호수아 24장 뒤에부터도 무방한 내용이죠. 근데 왜 사사기로 이야기를 전이시켰는가? 왜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잖아요.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모세라는 엄청난 큰 산 앞에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었는데, 뒤에 보면 여호수아를 강력하게 세우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요, 여호수아 말고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는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명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12명. 그리고 무사사 시대에도 뭐 서로 자기들이 왕이라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근데 룻기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 섬기니까 강력하게 붙드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 자기가 왕이라고 12명 사사뿐만 아니라 온 천지 난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난리가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통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사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여자예요? 그렇죠.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룻기라는 여자가 오히려 혼돈을 겪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는 것 같아요? 교훈을 줘요.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보아스 만나면서 오히려 혼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줘요? 교훈을 줘요. 그게 보세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면 룻기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언제의 시대예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요? 사사들이 없던 시기가 아니라 뭐 하던 때?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 들었는데 모압 지방 가서 모압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그 백성을 건져줌을 경험하는, 사사들을 보내서 힘들다고만 하면 그 백성을 건져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왜 이방 족속들을 남겨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차라리 이방 족속들을 싹 치워버렸으면 스스로 부패했겠죠? 근데 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뭘 듣지 않았대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을 남겨놓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들을 수 없나? 들을 수 있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바꿔 이야기하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여인에게는 내가 이방 사람이라도 내가 복 준다. 내가 그 가문 붙들어 가지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족보를 쓰게 할 것인데, 팔은 안으로 굽지만 내 편이라고 해서 내 목소리 안 듣는 놈은 꽝이야.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요? 가끔 들려요? 아예 안 들리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 김정은도 못 내려온다는 중2병에 걸리니까 없는 게 낫겠더라고. 아니, 너무 힘들어. 막 너무 땡땡거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힘들더라고. 진짜 진짜 다 포기하고 시골 가서 농사 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누구만 보니까, 아들만 딱 보니까. 근데요, 아들이 어느 순간 제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기 시작하고
제 말에 반응해 주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들을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을, 그 말 잘 듣던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중2에 근접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시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저도.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가 오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놈이 좀 잠잠해지니까 두 번째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두 번째가 또 가시면 또 누가 튀어나오실까요? 주여. 그리고 그분들이 다 가시면 그 아내의 갱년기가 오셔가지고 제가 또 힘들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주신 거는 나로 인하여 고난의 길로 내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이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예전처럼,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이쁜인데, 이쁜아, 원래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맨날 이쁜아 그랬는데 요즘은 이쁜이가 약간 조금 사뿐이 정도 되려고 하는데 지금. 근데 그 아들이 그런 걸 겪지 않았으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들의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내 문제 앞에 저 수많은 대적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누구의 음성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주저앉는 백성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나는 너 사랑한다. 한번 일어나 가보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2장 22절 시작.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나 하시니라.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면 지금 이 액체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냥 리트머스 종이만 딱 대면 바로 알아요. 이는 그 대적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고 한다요? 그렇죠,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처럼 끊임없이 체크하려고 한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탄도 자기 편은 안 건드린대요. 내게 시험이 있는 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내가 너무 평안하면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날마다 시험하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남겨둔 이유, 사사기 3장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주르르르르 나와요. 아멘.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가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도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누구에게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전히 수많은 대적들이 너희를 먹으려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안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장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사사기 1장 1절 지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사사기 개관을 보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신이면 가나안 족속 이겨 보시든지요.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죠? 지금 백성들은요 너무 그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기냐 지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며 오히려 막 빈정대며 할 수 있어요? 아빠 할 수 있어. 진짜? 아빠야. 너무 말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해보든지. 사사기 1장 시작이 결코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느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물어요. 당신이 진짜 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본 당신은 얘네 못 이겨요. 가나안 족속 신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 눈에 이미 너무 커 보였을까요? 작아 보였을까요? 너무 커 보였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것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으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노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289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나안이 큽니까 작습니까?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겪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칠 때 여러분 그 기도 간절히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